215과 하느님의 생각인 성령은 나의 유일한 안내자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하나로 연합된 하나임인 사랑은 내가 감사하며 걷는 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을 가르치는 성령은 나의 유일한 안내자다. 그는 나와 함께 사랑 속에 걸으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나는 이에 대해 성령께 감사드린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과 분리되기 원한 마음이기에 영과의 연합을 두려워하며 영의 뜻을 섬기는 것은 모욕적이고 불쾌한 것이라고 여기며 오로지 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인 영 곧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없이 주고 계시는 공유와 소통의 영적 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알려주려는 것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다르기에,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며 공격하고 있기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의 해석과 판단의 안내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의미라는 거짓 생각으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개별이 되는 지각과 경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을 염원하는 시간의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둔 마음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한 잘못된 결정을 우리는 현재에도 계속 원하여 미래로 연속시키려 하며 보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며 한계없고 무한한 계속이시기에 하나님만 계시며 그 외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신 유일한 의미이시고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어 무한히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계속이시기에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만 있으며 각기 다른 의미라는 거짓으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고 어떤 순간에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영원한 현재를 인식하지 않으려 하여 의도적으로 현재를 망각하고 현재를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의식적으로 목적하고 계획된 기억 상실일 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망각과 기억 상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인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인 상태라는 실제를 알려주는 교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연합이며 이것은 무한히 계속되어 오직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자유와 충만의 상태만이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영원 불변한 우리의 실제인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되어 있는 우리 마음의 기능을 알려주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의 의미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인식하고 거짓 의미라는 속임수를 포기하여 한계없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여 소통의 단절이라는 잘못된 고집이 교정되고 무한히 소통하는 영적 교통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랑의 연합인 우리의 정체 곧 그리스도로 돌아가도록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며 영원한 현재이시고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의도적으로 현재를 잇는 자발적 망각과 의식적 기억 상실의 잠을 포기하여 영원한 현실의 알무로 깨어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안내 없이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목적한 현실에 대한 망각과 기억상실증의 사고장애는 교정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교정과 치유를 허용하지 않아서 이 분리된 개별의 망상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에고의 저자이자 수호자이자 지각자와 경험자가 되어서
에고를 대변하는 증인과 메신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의 영원한 현재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알려주어 기억하게 하는 성령을 반대하고 거짓 의미와 생각이라는 거짓 알무로 대항하고 있기에 영이 자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영원한 행복을 버리고 있기로 한 명백한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없는 것을 염원하고 믿고 지각하고 경험하는 비참함과 고통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행복하게 창조하신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도적인 부정과 반대와 공격이기에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실수입니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염원하는 망상의 죄를 유일한 실제로 실제화하려는 정죄와 그것만을 의식하는 죄의식은 반드시 교정되고 포기되어 용서하고 무효화해야 합니다. 영원한 현재이시자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의 한계없이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시는 사랑을 부정하기 위해 여러 각기 다른 거짓 의미를 지어내어 영원한 의미를 버리고 있고 소통을 단절하며 분리된 개별이 되기를 염원하며 그러한 존재하지 않는 속임수와 망각을 지어내 그것의 저자이자 수호자여 증인과 메신저가 되어 있는 망상은 명백히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하고 있는 잘못된 결정을 한 실수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교정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보존하려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은 사랑의 매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속임수와 망각의 환상은 영원한 현재이자 계속되는 무한이고 모든 것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를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고 무한히 소통해 주고 계시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임이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있기에 의도적 망각과 의식적 기억 상실증으로 잠든 우리 마음을 일깨우며 깨워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깨우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은 너의 계획이 틀릴 수 있는 만큼이나 완벽하다. 너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아는 성령이 내 곁에 있다. 성령의 온유함은 내 것이며 그는 내가 하느님과 공유하는 그 모든 사랑을 너를 위해 맡아두고 있다. 그는 너에게 단지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각기 다른 의미의 거짓 생각들이라는 죄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을 원한 특별한 자들은 모두 하느님이라는 의미와 생각과 업의 사랑스러운 세상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건만 그 세상을 보지 않는다.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그들이 잠들어 있는 상여 옆에 서서 그들에게 밖으로 나와 죽음의 꿈에서 깨어나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성의 꿈속을 헤매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깨우려는 부름을 증오하고 자신의 꿈을 실제로 만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느님을 저주한다. 생명이신 하느님을 저주하면 죽지만 죽음을 만들지 않으신 분의 손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분리되려는 그들 자신의 결정에 의해 단지 그들 자신의 꿈속에서만 죽는다. 눈을 살며시 뜨고 영원한 현재이신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구원자인 성령의 안내를 보라. 하느님은 내가 그를 바라보고는 그의 생명의 권리인 생득권을 돌려주게 하셨다. 그것은 곧 너의 권리이다. 특별성의 노예들은 곧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한 것이 하느님의 뜻이자 그의 아들의 뜻이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내리신 정의가 곧 하느님의 법칙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왜곡하고도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실제를 왜곡한다면 너는 불안과 우울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공황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내가 참이 아닌 것 곧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들을 보이게 만들었을 때
하느님의 의미인 참인 것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참인 것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것이 너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너에게 달려있지 않듯이 무엇이 보이는 것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보일 수 있는 것이란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 보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정의하는 것은 너희 일이 아니라 의미 그 자체이신 하느님의 일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의미들이라는 실제를 창조하셨으며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신다. 너는 그것을 전에는 알았지만 잊어버렸으며 하느님이 너에게 기억할 방법, 곧 성령을 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을 영원히 망각에 빠뜨렸을 것이다. 성령은 정령 기억을 사용할 수 있다. 영원한 현재이신 하느님이 몸소 기억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아닌 오로지 현재 상태에 대한 기억일 뿐이다. 너는 너무도 오랫동안 기억이 지나간 것만, 즉 과거에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들만 간직한다고 믿는데 익숙해져서 그것이 영원한 현재인 하느님의 의미라는 지금을 기억할 수 있는 기술임을 깨닫기 어렵다. 세상이 기억에 부과하는 한계는 내가 세상으로 하여금 너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한계만큼이나 엄청나다. 기억을 과거에 묶어두는 고리는 없다. 내가 기억이 과거에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에 있기를 바란다면 기억은 그곳에 있게 된다. 하지만 그 고리를 만든 것은 단지 너의 열망뿐이며 거짓 의미를 의식하는 죄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시간의 부분에 그 고리를 걸어둔 것도 단지 너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각기 다른 의미라는 거짓 생각을 지어내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을 염원하여 그것을 꿈꾸는 망상의 시간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로 깨어나도록 우리 마음의 영원한 현재를 일깨워 우리를 깨워내십니다. 기적은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존재하지도 않는 불가능한 망상의 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영원한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인 현재 곧 하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을 재인식하여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기를 경험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사랑스러워서 실제로 하느님의 의미인 영을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모두와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사랑하기를 행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모두와 연합된 영원한 현재로 깨어날 것입니다. 시간은 내가 자신에 대한 진리를 감추려고 사용하는 다른 모든 속성들과 협조하여 일한다. 내가 자신에게 가르친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라. 너는 아주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더 나은 레슨을 배워 간직할 수 있는데도 무의미한 레슨을 마음에 간직하려 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 대신에 성령의 가르치는 영원한 현재를 지금 받아들인 하느님이라는 원인의 새로운 결과인 망상의 꿈에서 깨어나는 아들이라는 결과를 여기에 있는 영원한 결과인 그리스도와 함께 보라. 너는 그 사랑스러움에 깜짝 놀랄 것이다.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영원불변한 항상을 재인식하는 아주 오랜 새로운 아이디어는 너무도 오래되어서 너의 망상의 지각이 보는 기억의 전체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원인의 행복한 결과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너를 위해 기억해온 원인이신 하느님의 연합이다. 비록 너는 그것을 잊으려 했지만 말이다. 그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성령은 그것이 잊히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결코 변한 적도 없다. 성령이 그것을 너의 마음에 안전하게 간직하지 않은 때는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하느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라는 그 원인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그것의 결과는 정녕 새로워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원인이 내 마음의 자리를 비운 적은 결코 없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라는 자유의 원인을 지금 가졌다. 그 무엇이 하느님과 분리된 개별이라는 죄수의 형식을 취하고도 자유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느님과 하나인 상태로 돌아오는 구원이 왜 하느님과 분리된 개별이라는 죽음으로 위장되어야 하는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연합에 대한 지연은 무의미하며 현재의 원인의 결과를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단지 아들이라는 결과와 하느님이라는 원인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연합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뿐이다. 하느님과 분리된 개별이라는 망상을 고집하려는 시간을 보지 말고 너희가 구출되어야 하는 너희 사이의 약간의 공간, 곧 너희가 지어낸 각기 다른 의미의 거짓된 생각들로 분열된 너희 마음들을 보라. 너희가 지어낸 각기 다른 의미의 거짓된 생각들이라는 그 약간의 공간이 그것을 고집하려는 시간으로 위장되게 허용한다면 그 형식이 바뀌어 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므로 계속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하나의 연합이라는 성령의 목적은 이제 너의 목적이다. 그의 행복 또한 너의 행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너희 사이에 너희가 지어낸 각기 다른 의미의 거짓된 생각들이라는 공간은 지금 분명하며 미래의 시간에 지각될 수 없다. 너희가 지어낸 각기 다른 의미의 거짓된 생각들이라는 그 공간은 하느님의 의미라는 영원한 현재가 아니라면 간과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하느님의 의미라는 영원한 현재의 결합은 몹시 두려워한다. 교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 미래의 어떤 상태가 아니다. 교정은 영원한 현재인 하느님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즉 보지 못하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지어낸 각기 다른 의미의 거짓된 생각들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명이다. 성령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관점인 비전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고 있을 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들을 망각의 잠에서 깨워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 내가 그의 관점 곧 비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보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랑으로 바라볼 것이다. 성령은 하느님의 잠자는 모든 아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비전을 간직하고 있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시야 안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은 완벽하며 성령은 그의 관점인 비전을 너와 공유하기를 열망한다. 성령은 너에게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하느님의 의미로만 소통하며 하나로 연합되는 실제 세상을 보여줄 것이다. 하느님은 너에게 오직 하나의 의미로 소통하는 연합인 천국을 주셨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부르며 기억하라고 하신다.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은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하느님의 의미로만 소통하며 하나로 연합된 실제 세상에 대한 투자와 함께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재투자를 배울 것이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유일한 의미인 실제는 아버지는 물론 아들과도 하나이며 성령은 실제 세상을 그들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이다. 너는 분명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하느님의 의미로만 소통하며
하나로 연합되는 실제 세상을 볼 것이며 그때 반드시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그리스도인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잠의 비용에 대해 배워서 그것을 지불하기를 거절해야 한다. 그제야 너는 비로소 깨어나기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실제 세상이 너의 눈앞에 솟아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그리스도는 잠든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내가 보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의미인 너를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조용히 실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너와 공유하고자 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에 그리스도는 너에게 너의 것을 주고자 한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제단에서 더없이 평화로이 너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조용한 축복의 빛 속에서 너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건네준다. 성령은 모든 일을 집으로, 즉 하느님의 의미인 영으로 이끌어 아버지께 데려갈 것이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자아로서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현재이자 유일한 의미이신 아버지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으로 인해 너는 결코 아버지를 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느님이 자신의 기억에 놓아두신 것을 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부정할 수 있지만 잃을 수는 없다. 음성은 너의 모든 질문에 답하고 비전은 내가 보는 모든 것에 대한 지각을 교정할 것이다. 내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 유일한 진리이며 내가 듣지 않은 것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너를 너 자신과 다시 결합하려고 하시며 내가 시달리는 듯한 고통 속에 너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너는 오로지 하느님만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느님의 기억은 너희 마음에서 빛나고 있으며 정녕 지워질 수 없다. 그 기억은 영원히 항상 있기에 앞으로 올 것도 아니고 지나간 것도 아니다. 이러한 기억을 요청하기만 하면 너는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영원한 현재이자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에 대한 기억은 그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 안에서는 빛날 수 없다. 영원한 현재이자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에 대한 기억은 오로지 기억하기를 뜻하고서 실제를 통제하려는 미친 갈망을 버린 마음에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영원한 현재이자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이라는 우주를 통제하려고 갈망할 수는 없다. 내가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모두 주신 하느님의 의미들인 우주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고 그것이 그렇지 않음에 기뻐하라. 하느님의 아들이여, 무에 만족하지 말라. 실제하지 않는 것은 보일 수 없으며 아무런 가치도 없다. 영원한 현재이자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아들에게 주실 수 없었으며 아들도 그것을 받을 수 없었다. 내가 영원한 현재이자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을 저버렸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은 당신의 의미인 성령을 주셨기에 너는 구원되었다. 내가 만든 모든 것, 즉 거짓된 의미의 생각들은 결코 존재한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 성령은 그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이 보는 것 곧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은 내가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의미로 보는 그의 관점 곧 비전을 통해 너의 지각이 치유된다. 너는 보일 수 없는 것들인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들을 이 세상이 가진 유일한 진리로 만들었다. 너는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인 아무 의미 없는 물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물을 구하고 물을 찾았다. 너는 그동안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인 아무 의미 없는 물을 너에게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므로써 물을 보았다. 하지만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인
아무 의미 없는 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까닭은 내가 자신에게 보이게 만든 것, 즉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들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진리를 얼마나 멀리 밀쳐내서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아들은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 그의 관점 곧 비전은 공유되기 때문이다. 성령은 내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 곧 하느님의 의미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너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이 보기에는 완벽하며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인 너를 이미 기억하였다. 성령은 아버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들이라는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는 절망을 찾아냈다. 하지만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들이라는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구함으로써 다른 무엇을 찾아낼 수 있었겠는가?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들이라는 비실제 세상은 과연 절망스러운 것이다. 그런 세상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존재를 공유하는 너는 실제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너를 지배할 힘이 없으며 사랑이 사랑을 끌어당기는 매력은 여전히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다. 사랑에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은 모든 것인 하느님의 의미들을 그 자체 안으로 연합하고 자신의 온전성을 확장하여 모든 것을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은 의미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의미가 바로 실제임을 알아차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아들은 영원한 실제인 유일한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의미의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의 의미로 연합된 하나인 상태는 영원 불변하며 하나님 안에 포함된 우리는 완벽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으로 완벽하게 사랑하는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거짓 의미를 지어내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망상의 꿈속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인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재인식하게 돕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의 한계없는 공유와 소통의 하나임을 방해하는 한계와 제한인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기 위해 지어낸 거짓 의미들을 모두 다 포기하여 용서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안내자는 너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통제하지 않지만 하느님과 아들의 영적 교통의 하나인 상태의 진실의 길을 가리켜 보여주며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하여 따르는 것은 너의 몫으로 남겨둔다.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소서. 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에서 벗어나도록 안내하소서. 를 의미한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는 너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나의 안내를 따름으로써 잘못을 버리기로 선택하라. 를 의미한다. 잘못을 알아차리고 잘못을 버리기로 선택하는 교정은 너의 뜻의 문제다. 너의 거짓된 의미의 생각을 나의 안내 아래 두자마자 거짓된 의미를 투사하는 잘못된 기능의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의 통제를 받게 된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을 두려워할 때마다 그것은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릇되게 창조하도록 허락했거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을 두려워하는 마음 수준 외에는 안내가 필요 없다. 교정은 오로지 공유와 소통의 창조가 가능한 마음이라는 수준에만 속한다. 교정이라는 용어는 교정이 작용할 수 없는 마음의 결정이 바깥에 나타난 결과들인 증상 수준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원인인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들을
을 교정하는 것은 정녕 너의 책임이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원인인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들에서 해방해달라고 청할 때 그것을 지어낸 저자이자 수호자이며 대변자이자 증인인 너는 그것이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암시하는 것이다. 너는 그 대신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야기한 상태인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을 특별히 사랑하는 너의 미친 결정에 대해 도와달라고 청해야 한다. 이런 상태는 항상 분리된 마음의 뜻하기를 수반한다. 하느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을 특별히 사랑하기로 결정한 마음의 뜻하기에 이 수준에서 너는 과연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너는 미친 망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방황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여 마음에 그릇된 창조물들인 내가 홀로 만든 거짓 의미의 생각들을 수동적으로 용납한다. 특정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잘못된 결정이 중요하다. 교정은 언제나 똑같다. 무엇을 하려고 뜻을 세우기 전에 너의 뜻이 나의 뜻인 하나님의 의미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과 일치하는지 물어라. 그렇다고 확신하는 한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우리 마음은 원하는 것을 결정할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하는 힘, 결정하는 힘의 자유로운 의지와 뜻을 하나님과 분리된 개별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인 연합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의 의미,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을 유일한 가치로 원하고 사랑하여 자유로운 의지로 뜻하고 유일한 목적과 목표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저 과거에 잘못 결정한 분리된 개별을 여전히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중이며 이것은 자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시도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과 관련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은 자동적으로 너의 노력을 집중시킬 것임은 의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목적을 결정할 때 너는 미래의 노력을 어디에 기울일지도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은 내가 목적에 대한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인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어서 알므로부터 분리되어 무지하고 거짓 의미들만 믿기에 혼돈과 혼동 속에 있으며 자신을 속이기로 하여 항상 속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결정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우리는 지금 분명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려고 만든 거짓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이며 그것을 섬기는 노예이고 그것의 대변자이고 증인이며 메신저인 망상과 망각과 자아 분열의 사고장애의 병을 지각하고 경험하기로 한 환자인데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결정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그 권위를 우리의 행복을 뜻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최선의 유익이 아닐까요?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을 참된 권위에 맡긴다는 의미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실제의 저자이기를 바란다면 너는 반드시 판단을 고수하겠다고 고집할 것이다. 권위에 관한 논란은 실제로 원저자에 관한 문제다. 어떤 개인에게 권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항상 그가 자기 자신의 저자라고 믿고는 자신의 망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 후 그것을 사람들이 그의 원저자로서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그와 싸우는 상황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느님의 권능을 찬탈했다고 믿는 자라면 누구나 범하는 근본적인 잘못이다. 모든 이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 문제는 원저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매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저자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된다.
죄과는 결코 신께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신께서 원저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평화를 위한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오직 조각들로만 보게 된다. 이런 이상한 지각이 바로 권위 문제이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여러 다양한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수준에서 증상의 변화에는 거의 끝이 없다. 하지만 그 모든 증상의 원인은 단 하나뿐이다.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창조자가 되려고 결정의 권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문제가 실로 모든 악의 뿌리이다. 살아있는 것 중에 아버지가 없는 것은 없다. 생명이란 곧 창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의 결정은 항상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선택하는 아버지에게 충실할 것이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을 창조하신 아버지께 권위를 돌려드려 참된 권위에 맡긴다는 의미다. 하느님은 너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 너는 아버지를 부정함으로써 너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곁에 하느님과 함께라면 너는 나약하지 않다. 하지만 하느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형제여, 너는 하느님의 일부이자 나의 일부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는 속죄는 너에게 의미이신 하느님을 선사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내가 거절한 하느님의 의미라는 선물을 내 안에 놓아두신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고통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을 너의 창조주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아버지는 너를 다른 의미라는 거짓 의미의 죄가 전혀 없고 고통도 전혀 없으며 그 어떤 고난도 없도록 창조하셨다. 내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을 부정한다면 하느님이 너의 마음에게 주신 능력으로 인해 너 자신의 마음 안으로 죄와 고통과 고난을 들여오게 된다. 너는 그동안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얼마나 부정했는지, 너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내가 그러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깨닫지 못한다.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하나인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로 하여 주도면밀하게 의도적인 망각과 기억 상실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결정하는 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비참함을 기쁨으로 기쁨을 비참함으로 속이고 있고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정하는 힘의 권위를 오직 우리의 완벽한 행복을 뜻하시고 우리의 평화가 영원 불변하게 하신 하나님께 결정하는 힘의 권위를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성령의 해석과 판단과 결정은 완벽한 구원이며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의 한계 없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에게 묻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행복한 학습자로서 성령의 해석과 판단과 결정만을 따르며 그것 없이는 정신 나간 광기의 마음이 제멋대로 결정하도록 결코 함부로 허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경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게 묻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대신 자신이 홀로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이 지어낸 거짓 의미와 타협하며 그것의 해석과 판단을 함부로 허용하고 용인하며 존중하고 포용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깨어나는 기쁨을 선물로 한계없이 주시며 함께 기뻐하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이 사랑의 연합과 하나 되어 모두를 돕는 형제들의 끊임없이 주는 자비와 관용의 사랑을 모두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이고 하나의 마음인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이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도 사랑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마음인 자기 자신도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성이란 각기 다른 거짓 의미인 죄라는 아이디어가 실제화된 것이다. 이러한 근거 없이는 죄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각기 다른 거짓 의미인 죄는 물을 재료 삼아 특별성에서 생겨났다. 이것은 아무런 뿌리도 없는 악의 꽃이다. 여기에 스스로 만든 구원자 아버지와 다르게 창조하며 그의 아들을 아버지가 아닌 자기 자신을 닮게 만든 창조자가 있다. 그의 특별한 아들들은 결코 하나가 아닌 여럿이며 각각의 아들은 자신이 그 일부인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로 창조한 하나인 상태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천국과 평화 대신에 자신의 특별성을 선택했으며 그것을 조심스레 죄로 감싸서 진리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 어떤 결정이든 그대 스스로 내리기 전에 그대가 이미 천국에서 그대의 기능에 거슬러 결정했음을 기억하고 과연 그대가 이곳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지 숙고해 보아라. 이곳에서 그대의 기능은 오직 그대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 스스로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뿐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떻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신을 대변하며 그대의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대변하는 이에게 모든 결정을 맡겨라. 성령은 그대에게 끔찍한 짐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니 그대는 신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 대신에 죄의식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그 짐을 짊어져 왔던 것이다. 이런 광적이고 정신 나간 시도를 그만두라. 이런 시도는 그대를 속여 그대의 신아버지와 함께 사는 기쁨과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기꺼이 깨어나는 기쁨을 빼앗아간다.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은 합쳐져 그대 안에 진리가 되고 그대를 그분과 하나로 만들어준다. 너희가 만든 허상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데서 너희가 서로에게 진 큰 빚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내게 진 빚과 정확하게 똑같다. 너희가 서로에게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빚을 지고 있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그것이 나올 거룩한 지각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룩한이란 말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포함한 아들, 신분의 정령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를 배움에 따라 너희는 지각이 갈 수 있는 한 알매 가장 가까이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간격은 아주 좁아져서 알미 쉽게 흘러넘어와 그 간격을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하나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뜻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유하며 함께 소통하여 사랑하는 제 기능으로 같이 하나의 기능, 하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 치유되기를 뜻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이기에 이러한 연합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뜻해야 할 당연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치유에는 잘못된 뜻의 교정이 필수이며 거짓 의미의 생각을 모두 포기하여 용서하는 것 역시 필수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 아들에게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이며 당신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란 너의 뜻이 곧 하느님의 뜻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거룩함의 유일한 반응은 치유다. 성령은 너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섬김으로써 잘못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특별성의 목적이 교정될 수 있게 한다. 성령의 목적은 여전히 아버지는 물론 아들과도 하나이기에 성령은 하느님의 뜻은 물론 내가 진정으로 뜻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하나로 지각되는 마음, 즉 자신이 하나임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경험되는 마음만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인 상태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기능이다. 고착이란 하느님의 끌어당기심이다. 너의 마음은 하느님께 고착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이 하느님께 돌이킬 수 없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음은 다시 불러들이거나 방향을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돌이킬 수 없이 고정된 성령의 특성은 그의 확고한 음성의 근거다. 성령은 결코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갈팡질팡하는 상태에서는 생각을 명료하게 할 수 없다. 마음은 자신의 목적에 고착되어 있지 않는 한 명료할 수 없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들로 분열되어 있기에 혼돈과 혼란 속에 있으며 삶을 상실시켜서 무지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가 해석자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정하는 권위와 해석과 판단의 권위를 모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이 가르쳐 주도록 요청하고 반드시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구원의 방법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기적의 근원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시고 동일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 완벽하게 우리의 기능을 행하며 하나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에 왜곡된 해석과 잘못된 판단에 묶여 있는 내가 어떻게 너의 판단이 전혀 필요 없는 일을 하라고 요청받을 수 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 답은 아주 단순하다. 내가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이 기적을 일으킨다.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 자신을 창조한다는 미친 망상의 의심과 죄의식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자여 다음을 기억하라. 하느님은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아들이 자기 자신에게 지운 거짓된 의미라는 왜곡과 오류에 의한 의심과 죄의식의 흔적을 전부 제거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이 실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느님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성령의 음성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하든,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든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너는 하느님이 너를 확고히 두신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가 머물러 사는 평화처럼 변함없으시며 성령은 너에게 그것에 대해 일깨워준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라는 총체적인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미와 생각과 법의 속임수와 속박에는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그것 모두를 다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어낸 분리의 속임수는 속이기 위해 다양하게 분열되고 혼동스러우며 복잡하고 말도 안 되며 결코 이해할 수도 적응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실제를 선택하는 것은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연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며 하나님 아들답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항상 언제나 지금 성령에게 의존하여 성령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서 그것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해석과 판단과 결정만을 듣고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모욕감과 분노와 증오와 불쾌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아들이란 있을 수도 없으며 성령의 안내와 도움 없는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의존하여 모든 형제와 연합해야 합니다. 너는 결국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총체적인 자유와 거짓 의미로 분리된 개별이라는 총체적인 속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 외에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반드시 내려야 하는 유일한 결정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많은 타협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단지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만 그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준다. 구원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에게서 오기에 단순하며 따라서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구원을 거짓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너로부터 투사하여 너의 바깥에서 보려고 하지 말라. 너 자신에게 물어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아버지는 그 뜻을 감추지 않으실 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청하여 그가 이미 주신 것에 대해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능은 함께 기능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는 전혀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들의 모든 권능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있다. 하느님은 우리가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홀로 계시기를 뜻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하느님은 아들을 창조하셔서 그에게 당신과 함께 창조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단순하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에 대한 반응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는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의 교사는 오로지 한 명뿐이며 그는 실제가 참으로 무엇인지 이해한다. 그 교사는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분열된 상태에 있을 때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에 대해 내리는 해석은 무의미하지만 그의 해석은 시종일관 참이다. 그 교사는 자신의 해석을 너에게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자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것이야 말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미친 망상과 사고장애의 병일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생각으로 사고하며 모두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소통하는 거룩한 연합을 이곳에서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에게 의존하여 묻고 듣고 배우며 안내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마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공유해주고 함께 소통하며 연합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고 당연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뿐인 모든 것에서 정말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존하며 이곳의 모든 마음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스도와 협력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이곳의 모든 형제들이 하나 되도록 도와서 모두와 연합하는 것은 영원히 연합된 실제인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가 실제이며 사랑의 연합은 영원 불변하기에 항상 경험할 수 있고 모두와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의 제 기능은 항상 행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여 경험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당연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며 평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하게 경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정녕 다른 경험은 없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일이다. 사실 그것은 아주 쉽다. 왜냐하면 영원한 현재이시자 항상이신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모두 공유해주고 소통해주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길은 열린다. 이 연습은 첫 시도에서도 아주 놀랄 만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언젠가는 항상 성공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하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유일하게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 일이 아니며 따라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는 공유에 대한 가르침이다. 성령은 다만 내가 가진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법을 일깨울 뿐이다. 기적은 자연스러우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은 각기 다른 거짓 의미의 생각이라는 속임수를 믿어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된 사랑의 결핍이다.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와 소통하지 않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습관을 너희 자신에게 가르쳤다. 천국 전체와 소통을 단절하고 홀로 고립되어서 혼자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망상과 사고장애일 뿐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오래 고집하며 실제화하여 가능하다고 우기려 해도 이것은 실제가 될 수 없는 속임수이고 거짓이며 사고장애의 망상일 뿐입니다. 너는 아예 판단할 수 없다. 너는 단지 에고의 판단들을 믿을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짓이다. 하느님과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이라는 속임수와 망상의 사고장애일 뿐인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써 에고를 만들어낸 너는 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내가 틀렸다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 안에 있다. 너는 하느님 생각의 일부로서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 비합리적인 생각은 일종의 사고장애다. 너의 생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느님이 직접 지시하신다. 죄의식은 항상 내가 이를 알지 못한다는 표시이다. 죄의식은 또한 내가 하느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사고장애는 애초에 죄의식을 동반하며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죄의식이다. 만약 너의 생각을 너 자신이 지시하므로 그 생각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면 너는 죄의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너로 하여금 내 마음의 잘못에 책임을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너는 그런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무책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기적 일꾼의 유일한 책임은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홀로 있을 수 있다는 믿음에 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분리의 아이디어를 몰아내고 왕국 전체를 그야말로 너의 일부로서 진정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언하는 것이다. 너는 실제로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사실 유일한 질문은 내가 누구와 함께 결정하기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전부다. 그대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이란 말은 그대가 신에 대한 그대의 완전한 의존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대는 아버지와 참된 관계에 있는 아들의 진정한 권능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는 왕국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왕국 자체인 너는 홀로 너 자신을 찾을 수 없다. 너희가 결합되어 있다면 어떻게 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단지 너 혼자만의 것으로 보이는 것에 들어오는 생각이 어떻게 참으로 너의 것인 것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들이 결합되어 있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가르쳐주는 성령에게 그것을 배우고자 하고 진심으로 열망하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듣고 배운 것을 형제에게 가르쳐 주어서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이곳의 모든 마음들과 하나의 의미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하는 자연스러운 속죄와 기적의 습관을 훈련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행함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의 단절과 분리된 개별이라는 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결정을 교정받고 포기하며 용서하여 치유되는 훈련을 하고 있기에 여전히 혼자서 분리되어 개별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거스르며 사랑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며 불필요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들에게도 없어야 합니다.